오늘 말씀은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왜 이 모양이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심각하게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면 심각하게 전하지 않고 웃으면서 전할 수 있을까? 웃으면서도 마음에 더 깊게 와닿게 전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하고 어떻게든 오늘은 톤을 올리지 않으리라 좀 다짐하고 차분하게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5장으로 들어왔었죠. 5장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처음 만난 사건은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식일에 고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과 하나님은 하나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수고로이 지금까지 일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참 안식을 주기 위하여 안식일에 일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박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라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를 대봐라, 증명을 해봐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자기 증명을 하지 않는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하여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모든 말과 성품과 사역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증거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 자신인 것을 확인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을 공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그 구원의 길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논쟁을 잠시 멈추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면 거부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아무도 아닌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겨야 될 것이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다면 영생이 주어질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서 3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지금까지 연구해 왔다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이 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나를 통해서 바로 영생을 얻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계속 성경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답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답. 그건 뭔가 하면 율법 준수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겨왔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성경을 통해서 연구했다고 하면서 그들은 정말로 지금까지 진심으로 연구해 왔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을 결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 선행, 이런 것들에 더 기울어져서 결론을 얻어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유대인들을 교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인간은 가능성이 없어서 내가 왔으니 나를 통하여 너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거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들였다가 아니라 거부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또 한번 확인해 볼까요? 42절에서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그러니까 5장에서는 처음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여기에서 논쟁이 이어지죠. 안식일 논쟁으로. 그리고 그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분이냐라는 논쟁으로 확대가 되고, 그 논쟁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이 논쟁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사람 하나 고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된 논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는 논쟁으로 이 유대인들을 생각하도록, 고민해 보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사역과 또 기적과 이 논쟁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은 고민해 보지 않습니다. 그 가능성,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더 큰 가능성은 보지 않고, 자기들이 이미 결론을 내렸던 율법 준수, 안식일 준수, 선행이라고 하는 결론에 갇혀만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이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느냐? 뭐라고 하시죠? 42절에 너희는 사랑이 없구나.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구나. 이건 끔찍한 얘기거든요. 이들은 진심입니까? 거짓입니까? 신앙생활 해온 게 진심이었죠. 그들의 진정성은. 저기 광화문에 나가 있고 여의도에 나가 있는 그 사람들 마음은 진정성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정성입니다. 자기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러니까 사람의 진정성, 진심이라는 게 믿을 게 못 되는 겁니다. 난 진심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건 믿을 게 못 됩니다. 그 진심이 옳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 유대인들도 진심이었습니다. 율법의 진심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의 진심이었고, 하나님에게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보낸 아들도 공경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기가 막히는 말을 하죠. 4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자기들끼리 내가 잘났어, 난 잘해, 난 노라, 난 똑똑해, 난 쟤보다 나아, 난 잘 살아왔어, 이렇게 자기들끼리 영광을 취하느라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거부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지금까지 설명을 통해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한계. 인간의 한계.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독특한 부분, 그것은 신들의 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흘러 넘치는 사랑, 그 사랑이 흘러 넘치다 못해 세상을 창조하고 피조물을 만드시고 사람까지도 창조하셔서 그들과 함께 찐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었죠. 근데 이 사랑은 독특하게도, 더 독특하게도 죄인마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만 사랑할 것 같은데, 그들만 오냐 오냐 해주시고 그들에게만 복 주실 것 같은데, 죄인들조차도 사랑하는 사랑, 알아듣지도 못하고 똑바로 하지도 못하고 믿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그 하나님을 죽이실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이런 표현 괜찮을까요? 이 미친 사랑, 이 미친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 아버지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아버지처럼 그저 육신으로 우리를 낳았다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신다. 아들이 못 낳았어도 딸이 못 낳았어도 끝까지 품어준다. 무한히 기회를 주고 무한히 기다려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니까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의 특징은 뭐죠? 신이 인간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신자가 그 신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아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그 아버지가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 신자들은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고아가 됩니다. 신이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요. 대신에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어떻게든 이 인생을 개척해 볼 거야. 한편으로 보면 멋있어 보입니다. 공부할 때도 그런 거 있죠. 자기 주도적 학습 이런 것도 있듯이 사람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갑니다. 한편으로는 멋있어 보이지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우리의 차이인 거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을 얻는 도가 있죠. 불교만 해도 공즉시색, 색즉시공, 재행무상, 재범무화, 일체계고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제가 불교에 심취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도덕 시간에, 사회 시간에 배운 거를 기억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해탈하고 열반에 들어가서 부처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고행과 선행과 참선과 또 깨달음과 각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그 도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 안에는 내가 노력하여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에 대한 가능성. 내가 수행하면 나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보살이 될 수 있다. 신의 도움도 필요 없고 나는 내가 그렇게 이루어갈 것이다. 이게 모든 종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그 경지에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특징은 이 신들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로 하여금 자력 구원이 아닌 타력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죠. 은혜.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내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없고 내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없고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 해서 우리는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자주 사용하면서도 그 내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속으로는 뭘 생각하고 있냐? 자력 구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 잘 드려야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여기 뭘 포함하고 있죠? 자기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힘을 내면 회개할 수도 있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내 인생을 개척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속으로는 사실은 사람의 행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중성이 신자들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은근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여기까지 온 게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납니다. 내가 기도해 왔으니까, 신앙생활이 내가 몇 년인데,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성경을 암송하고 내가 성경 배우를 즐거워하고, 설교를 깨닫는 것이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알아듣는 게 나는 이제 내가 알아듣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깨달았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어느새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신앙의 연륜인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잘 살아왔으면 어쩌다 내 실력과 내 운과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있고, 실수한 사람들은 불운해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집안을 잘못 만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속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크지 않고 절망이 큽니다. 낙심, 상처, 이게 더 큽니다. 그 인생이 제법 성공한 자리에 올라온 사람들은 뭐가 있냐? 자랑이 큽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자랑 말고 내 속에 있는 속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속 사람의 감정. 이 속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지 진실로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고백하는지, 아니면 사람의 행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자랑과 교만입니까? 아니면 절망과 낙심입니까? 만약에 이러한 생각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주인 되심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속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지켜줄 부모가 없는 소년 소녀의 가장으로, 그런 가장의 마인드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그 고아의 마인드로 살아온 것이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참 이적들이 많죠. 놀라운 기적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기적은 뭘 말하는 걸까요? 야, 신이다, 놀랍구나, 이걸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다른 종교의 신보다 더 거센 걸 했다, 더 대단한 걸 했다, 이건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른 종교하고 비교하자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의 신들보다 더 세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적들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 힘들다고 부르짖기만 해도 그 자녀를 찾아오는 아버지처럼 물리적인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연을 또는 상황을, 환경을 뒤집어 엎으셔서 그들의 눈물을 웃음으로, 그들의 죄를 면류관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일들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기적들인 것이죠. 근데 이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찾아오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셔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사랑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더라. 아무리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기도 응답을 보여주고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잘 살게 해줘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더라.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더라. 구약 백성들이 그들은 진심이었다고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왔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 기복적인 생각, 내가 이걸 빼먹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실지도 몰라 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시작된 종교 행위, 또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랑하기 위한, 내가 이번 달에 11조를 말이야, 내가 저번에 교회에다가 말이야, 내가 이번에 봉사를 말이야, 내가 예배를 말이야 드렸는데 말이야, 기도 응답을 듣고 말이야, 자랑하기 위한, 또 예배를 빠지거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믿음 없다고 손가락질 할까봐 라고 하는 사람 중심의 생각들 안에서 해왔던 것들이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가. 하나님은 기어이 그 비참한 죄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찾아오셨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독립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나오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이 언제까지 이어졌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던 바로 그 시절까지 구약 역사 내내 이어져 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구약 신약 그냥 한 장 차이니까 뭐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신약 파노라마에서도 뭐 400년의 침묵이 있었다고 하지만 곧장 신약으로 이어지니까 우리는 구약을 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구약만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절망적인 책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라고? 답이 없습니다. 답이. 실제로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지 못한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은 어떤 이야기로 끝마치고 있죠? 구원자가 온다라는 말로 끝내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치 구약 성경과 같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답을 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기준인지, 무엇이 옳은지 알려주는 장소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감정은 절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 앞에서, 질병 앞에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세상 끝난 줄 알죠. 죽음은 더하죠.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내 남편, 내 아내의 차디찬 죽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절망이죠. 답이 없는 겁니다. 이것만입니까? 죽음과 질병만이 아니죠. 지진, 산불, 한여름에는 폭염, 폭우, 며칠 전에는 폭설, 또 국가적으로는 위정자들의 타락. 이걸 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해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완전 무기력하죠.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상의 테두리 안에서도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가질 게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늘 절망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답이 여기 있다고. 근데 그 답이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더 끔찍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 답이 오셨다고 외치는 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그분을 못 알아보니까, 이 절망의 상태에 있으니까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가리키게 하신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드디어 오셨다고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37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중간에 보시면 너희는 음성을 듣지 못했다. 형상을 보지도 못한다. 38절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다. 40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42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구나.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4절 너희끼리 서로 영광을 취하고 싸우고 경쟁하는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47절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별로 유쾌한 내용들은 아니지만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유대인들의 현실이자 바로 우리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무능하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여전히 자기의 가능성을 가지고 삽니다. 은혜로만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주구장창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은혜라는 말은 정말 자주 사용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는데 실상 내 마음에는 뭘 얘기한다? 자기의 가능성, 자력 구원인 것처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지혜를 발휘하고 내가 다짐하면 잘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은혜를 구하지만 내 노력에 덧입혀서 하나님께서 포장해 주셔서 더 잘 살게 해주라는 그런 개념으로 원할 뿐이라는 것이죠. 철저한 자기 무능을 인정하지 못한 채 말이죠. 그러면서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듯 바디메오가 나와왔듯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그 여인이 은혜를 구하듯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께 주의 나라를 구하던 그 강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 은혜 앞에 나아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회개하라는 말인가요? 아니요, 그 말도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성경 읽어라, 예배드려라, 이것마저도 뭐죠? 인간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더 깊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한 가능성마저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나요? 내 노력이 원인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는 끝까지 들어봐야죠. 인간은 희망이 없다. 그럼 뭐야 이거? 우리 이제 절망적인 상태라는 거야? 로 끝나지 않고 인간은 희망이 없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아무리 진심이어도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비참한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실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는 뭘 하죠? 우리는 이런 신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스토리를 듣고서 회개해야지, 잘해야지, 앞으로 저 잘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감사와 감격 이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찐 예배, 진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감사와 감격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게 찬양으로만 찬송으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이에서 올라오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참 신자의 마음의 고백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주밖에 소망이 없으니 주가 나를 떠나버리신다면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는 이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나 열심히 살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체가 됩니다. 진짜로 눈에 보이고 음성이 들린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소중한 분이 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 되고 감사의 감격의 그 마음이, 그 감정이 드디어 이 속사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신다면. 그럼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어떻게 살까요? 그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타인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지 않으니 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타인이 나보다도 우월하지 않으니, 열등하지 않으니 그 사람을 내가 무시하거나 타인이 나보다도 열등하지 않으니 그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타인이 나보다 우월하지도 않으니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또 타인이 나보다 우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부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타인이 나보다 열등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못났다고 말하거나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나 나나 모두 다 동일한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정말 이 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정말로 안다면. 유대인들처럼 자기끼리 영광을 취하려고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나의 자랑을 위하여 상대를 깎아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상대를 깎아내리고 비난한다고요? 나는 안 그래요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만 상대를 깎아내립니다. 저 사람은 저래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 내면에는 바로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저 사람이나 나나 비참한 죄인이다. 저 사람이 한심한 거나 내가 한심한 거나 한두 번 일이 아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늘 그래왔고 저 사람도 늘 그래왔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이죠. 보통은 시간에 있어서 과거가 원인이고 미래는 결론이 됩니다. 결과가 되죠. 과거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되지는 않죠. 미래가 과거를 바꾸지를 못합니다. 과거에 따라서 현재에 따라서 미래는 바꿔질 수 있겠지만 미래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과거를 뒤바꿀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구원을 얻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거꾸로 과거부터 이해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이 천지창조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죠?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누구에 의하여서 지어졌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왜 태어났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시간의 흐름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현재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래의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이 미래에 주어져 있고 아직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미래의 천국이 현재의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의 천국이 나에게 주어져 있으니 현재도 내가 천국에서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그 권력을 휘두르며 넉넉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 현재를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살아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 미래의 천국,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이, 그 정체성이 오늘의 나를 제대로 살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덕을 본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천국을 약속해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과거로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먼저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미래의 영광과 미래의 자랑이 빨리 주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와서 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마치 구원 얻지 못한 자인 것처럼 현재를 살게 하십니다. 약속은 이미 주어졌는데 과거를 깨달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서 현재에 있어서는 구원 얻지 못한 자처럼,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서 악소리 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서 똑같이 살게 하시고 그 현실에서 다르게 살게 하십니다. 그 현실에서 다들 답을 알지 못하는 세상 그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미 답을 아는 자로 남다르게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전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전도는 나의 거룩함으로 하는 거라고. 그게 그 의미입니다. 이미 답을 아는 자로서 현재로부터 살아오면서 이 답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밖 사람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여전히 연약하고 힘들고 무능하고 부족하지만 답을 아는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속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예수 믿으면 미래의 영광을 미리 땡겨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질병에 걸리고 가난하고 절망하고 일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리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게 하십니까? 똑같은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누구라도 돈 많고 문제 없고 건강하고 그러면 나 찾을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돈 없고 절망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도 네가 거룩을 잃지 않고 나를 믿는 자답게 산다면 너에게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죠? 자, 마태복음 27장 54절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러죠. 근데 이 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지금 예수는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뭐라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다.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백부장은 봐왔거든요. 세상 모두가 떨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공포, 그 두려움 앞에서 예수가 했던 말들을 다 들었거든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고 있는 짓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는 말씀까지 다 들었던 거죠. 뭔가 다른 거죠. 예수는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타인을 용서하는, 품어내는,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고통 앞에서까지도 하나님이 보낸 자로서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내는 그 모습에서 뭔가 다른 것을 본 겁니다. 죽음이라는 포장이 있지만 그 포장 너머에 예수의 본질을 본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사신 삶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술 취함과 도둑질과 음란과 탐욕과 정욕과 싸움과 폭력과 불안과 공포가 이 세상을 뒤집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남다르게 살 수 있는, 특별히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그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것이죠. 물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산다는 게, 예수를 믿는 거를 죽기 전에 믿었으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일찍 예수님을 믿은 것이 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늦게 믿은 사람보다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더 많이 품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더 싸워 세상에서 거룩한 모습을 더 많이 보이다가 더 많이 닮아져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힘들죠. 예수님도 힘드시니까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힘드셨습니다. 예수님도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든 길이셨지만 그 길이 영광의 길이니 끝까지 가셨습니다.
힘들지만 끝까지 가셨습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간다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절망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희망을 보이는, 희망이 보여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결의 삶을 사는 더욱 깊어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